사람들은 누구나 상식이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내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저렇게 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내 스스로 판단하게 해주는 상식이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상식도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또 애써야 한다라는 이런 상식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상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고 열심히 봉사를 해야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는 행동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 상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생활을 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니까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상식에 맞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복의 근거를 자신의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내가 못하면 못한 만큼 벌을 받고, 또 내가 열심히 하면 한 만큼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복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 마음이 불편해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는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대로 주권을 행사하신 하나님은 과연 불의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바울의 결론은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보면 바로 위 13절에 하나님께서 13절에 위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이 말씀 이후에 바울은 사람들의 의문이 제기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분이 아니냐라고 물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14절에서 바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셔서 그에게 구원받을 자로 이렇게 그를 택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독선적인 분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독재자와 같은 왕이 아니신가 하는 그런 의문도 충분히 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실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 거듭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신 것은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그런 주권의 영역에 속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일을 인간의 생각으로 또 인간의 윤리적인 잣대를 대면서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원한다라는 것은 구원을 원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다름박질한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들의 노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이 인간의 원하는 것과 인간의 바램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구원을 원하고 또 구원을 얻으려고 아무리 애를 많이 써도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남달리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어떠한 부분, 어떠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반열에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소망을 품고 또 그것을 바라고 또 온갖 종교적인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없다면 그 모든 우리 인간들의 노력은 허사일 뿐인 것입니다. 구원은 본문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름박질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결승점, 그 메달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을 보인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잘 보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안 되고, 성도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단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도구로 여기면서 사는 겁니다. 헌금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아내는 도구로 생각하고 그렇게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해야 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행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로서 이미 자신이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표현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내가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뭔가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받은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하시고 또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단지 우리들을 잘했다 칭찬하시고 천국에 보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누가 아닌가 하는 이 구분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살고 있는가, 바로 이것으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노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시고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이라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그 안에 집어넣으신 것인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을 집어넣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가 완악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지 바로에게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18절에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의 말씀인 걸까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적을 행해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 걸까요?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애굽의 마술사들을 부르자 그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은 인간을 의지할 수 있는 사건들을 바로의 앞에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세를 무시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바로가 처음부터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면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가 끝까지 완악한 자세로 하나님께 대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자 재앙까지 보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이끌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고 바로나 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같이 불의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두움이 있어야 밝은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 주변에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런 완악한 사람들이 있어야, 그런 불의한 사람들이 있어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해서 그들의 불의한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은 당연히 대가를 언젠가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함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완악하다라는 말은 마음의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이 불신과 악으로 굳어져 있는 상태를 바로 완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이 바로 완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죄로 굳어진 이유는 자신이 가진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그 사람 안에서 계속해서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완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셔서 전해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해지도록 그렇게 그들을 내버려두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또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즉시 우리가 회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내 마음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굳은 살같이 죄가 우리의 삶을 뒤엎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늘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자세는 내가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그 상태에 내가 현재 놓여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이러한 자세입니다. 나는 완악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 본문과는 나는 상관이 없어. 이 말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악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죄로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자세과 마음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한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 말씀에서 반문하다라는 말은 법적으로 항변하다라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재판을 하면서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막 신문하듯이 그렇게 따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바울의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따질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질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신문을 받아야 할 그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쏟아낼 그럴 자격이,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든지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고는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상황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듯이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바울은 토기장의 예를 들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토기장이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구상한 대로 이렇게 도자기를 굽고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한에 따라서 마음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흙을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흙의 입장이 어떤지를 생각하면서 뭔가를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진흙으로 항아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항아리로 만들어진 이 진흙이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진흙의 입장을 고려하고 생각해서 멋있는 도자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도 바로 이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 된 우리들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왜 이런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본문 21절에 진흙 한 덩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구하기 쉬운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흙일 겁니다. 그만큼 흙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진흙 한 덩이라는 이 본문의 이 표현은 인간이 본래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자기 공예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도자기 공예가들은 같은 흙으로
어떤 도자기는 아주 귀하게 쓸 것으로 만들고 또 어떤 도자기는 막 쓰다가 버릴 것으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도자기 공예가의 그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 도자기 공예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가장 흔한, 가장 귀하지 않은 그 흙으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인간들 중에서 일부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이 아주 귀하게 쓸 그릇으로 선택하셨고, 또 일부는 바로와 가룟유다와 같이 그냥 이용만 하다가 버릴 그릇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를 왜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만들어진 재료로만 본다면 결코 귀한 그릇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또한 천하게 쓰이는 그릇과 동일한 재료인 바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릇인 이유는 바로 우리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질그릇과 같이 천하고 또 깨지기 쉬운 존재이고 또 흠이 많은 그런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기에서 보면 바울은 먼저 진노의 그릇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 이 진노의 그릇이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또 그 사랑을 거부하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진노의 그릇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불의한 사람들이란 이방인은 물론이고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는데 특히 이 구절에서는 불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들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빚은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도가니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불량품 그릇으로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전문가들은 자신이 아무리 애를 쓰고 정성을 들여서 도자기를 만들었어도 불량의 부분들이 그 도자기에서 조금이라도 발견이 될 경우에는 그것으로 자신의 명예에 먹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땅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만드는 그 화로, 그 가마토 옆에는 부서진 도자기들이 산같이 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을 보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량 도자기조차, 즉 진노의 그릇조차 인내와 관용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인내와 관용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 것일까요? 그 그릇이 그 사람들이 아까워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당장 파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또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그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앞서서 바울은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어서 여기 이 부분에서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의 그릇이란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으로 택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즉 그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신 것은 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그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는 성도, 그 사람이 바로 긍휼의 그릇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긍휼의 그릇으로서 지금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그릇은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면서 자신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 모습을 확인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그릇 안에 모시고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것을 확인해 보면 내가 지금 긍휼의 그릇인가 아니면 진노의 그릇인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 어떤 것도 항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진흙, 도자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우리를 빚어주신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한 우리는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 나는 긍휼의 그릇이다 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이 그릇 안에 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